드리고요. 다른 강론은 없고요.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오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고, 굳이 제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강조를 하는 것도 조차도 다 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의 이 타이틀을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란 정말 중요한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정말 그런가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자신조차도요, 목사인 저도. 단지 마치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기본적인 지녀야 할 어떤 소양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추어도 뭐 그만이고, 안 갖추어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나 21세기가 되기 전에의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강조는 뭐 해도 끝이 없었고, 또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의 강조가 컸는데,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믿음이 중요한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이 다른 여러 타 종교에도 이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그 생각하는 것과 그 믿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믿어야 한다라는 그 중심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어떻게 타종교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나 이 타종교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아, 저 우상을 섬겨서 내가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 있어서 먼 친척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 안 되고, 먼 친척이 있는데 남녀 호랑개기를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이제 친가 쪽에 먼 이 친척이니까 한 번,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그러면 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남녀 호랑개기를 외칩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시간 동안 기도합니까? 안 할걸요? 저도요, 혼자 교회 오면 1시간 이상은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주술처럼 외우면서 2시간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회는요, 저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앉아서 2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합니까? 안 할걸요? 5분만 해도 10분만 해도 아니면 30분만 해도 몸이 뒤틀려집니다. 지겨워서요. 근데 과거에 제 친척 중에 그 남녀 호랑개기를 섬기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주술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표했던 사법고시에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남녀 호랑개기를 섬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숭배도요, 내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주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점을 믿는 것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다 목적이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 각종 다양한 토속 신앙에서 자리 잡고 있는 마치 토대 같은 것이죠. 토대 같은 것.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뭘까요? 이와 같은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인생이나 잘 돼야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기독교의 믿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다른 종교를 믿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의 믿음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만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영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그 믿는 믿음의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리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어떤 종교도요,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제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는 믿음을 요구할 때에 그 안에 공로라든지, 즉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인생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공양을 해서 덕을 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행동을 바꾸거나
피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잘 되는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고행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로 말하면 이 성화라고 하죠. 성화에 이른다. 아니면 불교 용어로는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자기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결국 뭡니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뭔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는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러한 사람의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 안에 진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을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타 종교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타 종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뭔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혜택을 바라면서 믿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믿고 있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지 않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단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새신자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정말 변함이 없습니까? 정말 변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어쩌지 못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면 이거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명을 얻었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삶을 주님께 의탁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닥치니까 절망하고 믿음은 저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정말 수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지중해 모든 지역에 특히 이 헬라 지역에 복음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그의 옷자락만 수건만 둘러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능력자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자.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그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잃어버릴 절망적인 상황에 얼마든지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극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알았던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정석적인 저의 답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위기 속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요, 흔들립니다. 예. 뭐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올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흔들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뭐 넓게는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고 좁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불확실한 나의 믿음의 흔들림도 주님의 은혜의 주심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 때,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의 절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엄청난 사역자입니다. 어떤 사도보다 더 헌신했고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믿음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좌절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겨낼 수도 없구나. 이 고백을 한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의 딜레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야 하지만 그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이 4절의 초반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4절의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맞는 말입니까? 서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4절 끝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으쌰으쌰 하면서 이 맥락만 생각하지 그 처음 초반에 시작했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죠.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요. 이
고백이 나온 상황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그 시대적 상황은 악한 자가 득세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며 하나님이 당연히 악한 자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하시고 더 득세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멸망한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단시 남유다의 심각한 재상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한 자녀를 징계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의인이 살아갈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남유다의 암울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의인들에게도 같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는 거죠. 그 멸망을 같이 봐야 돼요. 심지어요, 같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남유다의 이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의 그런 득세로 인해서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목도하면서 같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인이 살아날 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이 로마서에서 보냈을 때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도요,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나 당시 상황은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삶이 안정감 있고 평안할 때 콧노래 부르듯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콧노래 부르듯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주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많은 의인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고난받지 않을 거야. 환난도 없고 위기도 없을 거야. 아니요. 겪습니다. 똑같이 다 겪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거 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같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로마에 보낸 편지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쉽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라고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옥 같은 믿음의 가르침을 주는 말씀은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귀한 말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위기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하면 피해지겠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 위기에서 피하고 환난에서 피하고 고통 안 당할 거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맥락이 달라요.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의 말씀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 겪어내야 돼. 뭘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다 피해질 거야. 믿기만 하면 환난과 고통에서도 피할 길이 생겨.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 그거 겪게 하십니다. 그냥 겪어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게 앞에서 말했지만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인생을 깊이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우여곡절, 즉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배울 수 있고 뭔가 조언의 말을 들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투자자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또 투자의 황제라고도 말합니다. 왜 투자자들이 그 워렌 버핏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까? 몇 년 전에는 그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번 함께 하겠다고 몇백만 원의 경매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워렌 버핏과 식사하면서 조언 한번 들으려고 200 얼마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인가요? 200인가요? 400인가 200억이죠. 억. 예.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믿음의 위기 속에 처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 처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위기에 처할 우리 의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좀 있으면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거야. 피할 수가 없어. 겪어야 돼. 그런데 그 겪을 때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알려면
그 위기에 처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죠. 불과 같은 것에 연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이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을 들 수 있죠. 그래야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알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길을 깨닫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저울 때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약속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저의 어떤 이 신앙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천하 이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생명이 있고 인생이 살 길이 있고 심지어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유혹을 해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식이 난무하고 지성이 평배한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당신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냐? 왜 당신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냐? 다른 데는 왜 없다고 말하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는 길을 타협하면요,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이 있을 이유도 없고, 이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고 이걸 타협하게 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말할 겁니다. 좋은 혜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면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좋은 분위기와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인격적인 행동과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행동과 성품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아닙니다.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하는 이 사역자들, 지도자들조차도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일까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보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그런 이념을 따지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천하 어디에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무슨 경을 치려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렇게 소리지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시대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첨단 과학 시대고 점점 시대가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이 시대 속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러면서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말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또한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길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길을 주어진 적도 없고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들려져도 그래도 믿음입니다.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반석을 우뚝 세워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이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